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윈이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지켜주시니 주님께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서로를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온정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오해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학생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깨닫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행복과 그런 만족감,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찾아보고 내 마음과 온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애쓰고 힘써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모든 가정과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한 구절, 그리고 신약에서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그리고 향후의 미래의 부모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바가 무엇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 육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쉴 때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쉴 때도 육아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을 보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어렸을 때에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자녀의 삶에서 어떻게 배어 나오는지를 잘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읽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좀 해당되는 말씀이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어른인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다음에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실 때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뒤쪽 커버에 이제 10계명이라고 이제 담겨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갈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때로는 낳아주진 않으셨지만 양육해주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단어도 아니고 하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공경하라는 말뜻이 무엇일까요? 공경하라는 말뜻은 공경이 받들어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공경이 받들어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리스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에는 좀 다른 뜻이 여러 개 담겨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존경하다라는 의미와 가격을 매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다, 가격을 매기다. 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honor라고 돼 있거든요. honor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한데 honor your parent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honor라는 단어가 돼 있는데 뭐 제가 오늘 여기 길을 오다 보니까 옆에 아파트 이름이 아너스빌이더라고요. 네, 그 honor예요. 네, 그게 이제 명예롭게 하는 뭔가 이제 존경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가격을 매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가격이 매겨지죠. 그러죠? 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매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경하는 것은 가치가 매겨질 만큼 명예롭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다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말 대신 부모를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말을 넣으셨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을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보고 교회에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또 성경에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만약에 써 있으면은 이게 참 난감하지 않을까요? 또한 부모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 뉴스나 이제 요즘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떨어지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독립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아마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나를 묶어서 뭔가 가두는 말씀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공경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경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경한다고 자유를 막진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학생이냐 어른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말하면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그러니까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3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님한테 가서 아빠 혹은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경하는 법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살씩, 지금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1살씩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해 갈 때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물론 몸이 성장하고 목소리도 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에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많은 걸 하나하나씩 도와주시지만 점점 여러분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부모님의 눈빛도 정말 뿌듯해 하시겠지만 부모님이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님한테 가서 자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그 요청을 들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모로서 가치가 내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데 아들, 딸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만나지 못해서 좀 많이 답답한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뭘 도와달라고 할 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뭔가를 여러분한테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조직의 리더나 선생님의 생명이 끝났을 때의 여부는 그 선생님이나 그 리더가 나이 먹고 뭔가 힘이 없어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리더나 선생님의 생명이 끝날 때는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이나 그 리더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리더나 스승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모두 소진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결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공경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챙기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챙긴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화에는 우리
뭐 대부분 사회에 문화가 있죠. 근데 우리 문화에는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생신을 챙겨서 축하드리고요. 네, 엄마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뭐 케이크를 준비하기도 하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날은 뭐 상을 차리기도 하고요. 내가 안 하던 뭔가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작은 편지라도 하나 드리는 것.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챙기는 게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챙기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진심이 내 안에 있는 정말 감사하다는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신 기술이 나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께 사용 방법을 잘 알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나 어떤 뭐 새로운 기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그런 기술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엄마, 아빠 이거 쓰면은 더 편해져요 라고 하고 잘 알려드리는 것들.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점들, 여러분들은 그런 업데이트가 굉장히 더 빠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보는 일. 혹은 부모님의 패션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기 전에 내가 부모님의 옷도 골라드리고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엄마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링을 해드리고 엄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로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소한 도움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을 용서하기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기. 우리가 부모님과 한 지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모두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학생으로 사는 게 처음이고 고등학생으로 사는 게 처음이지만, 부모님도 부모 역할을 해보는 게 처음이고, 중학생을 길러보는 것도 처음이고 고등학생을 길러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조금 이해하고 잘못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는 자세, 용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분들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 이것만큼 큰 공경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공경의 뜻,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공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끝까지 나누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10계명에 들어있으니까 우린 공경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의 혈통으로, 부모님의 피로서 태어난 그런 자녀니까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경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과의 자녀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일 학교 때마다 여러분 중고등부 올 때까지 계속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깊게 배웁니다.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는 일단 일주일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 번 오잖아요. 집에는 매일매일 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까 나눈 그 공경하는 방법 3가지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까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랬었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부모님이 너무나도 예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 아까 문화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었죠. 우리의 다양한 문화, 찬양과 악기, 글과 그림,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기념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기쁘게 공경으로 받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번째가 부모님을 용서하기였죠. 그 용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죽임으로 통해서 양자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입양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말은 죄인인 우리를 대가 없이 용서하셨다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드러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대가를 요구합니까? 어릴 땐 요구하지 않죠. 물론 커서는 우리가 점점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하긴 해요. 예.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양육하고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하신 거거든요. 네.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배우는 바를 실생활에서도 느끼고 배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때때로 부족하고 서운한 부분이 살다 보면은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명예롭게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었죠? 잘 되고 잘 살 것이라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그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의 비밀도 모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의 비밀도 다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때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시작이 부모님과 나와의 사이의 그 관계에 담겨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가 정말 비로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비밀이 어디 담겨 있냐?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씩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찾아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곳으로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감사한 것들이 일상 속에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뭔가 푸념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비밀을 내 삶 속에 적용케 하시고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버지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은 비록 자녀의 삶으로서 우리가 좁게 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에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에 더욱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리더로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월 한 달, 이 달 동안에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가정의 귀함, 소중함을 더욱더 깨우치고 이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어버이날에 뭐 해드렸나요? 같이 밥은 먹었나요? 부모님이랑? 네, 꽃 달아드렸나요? 아마 가족마다 다르게 그날을 보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에 가서 어버이날을 좀 퉁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정말 그 가족의 소중함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비밀들을 담아놓으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그러니까 끝을 모르니까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자리를 제 시간에 11시라는 시간에 여러분 잘 맞춰서 또 접속해서 예배 함께 섬겨주셔서 그리고 예배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공과 공부 통해서 공과 책 보면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관련된 이제 공과 말씀 그 교재가 있습니다. 함께 선생님들이랑 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인데요. 조금 중요한 광고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교육부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서 통합으로 한신대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주일에는 함께 한신대에서 지난주랑 동일해요. 네, 9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매월 첫째 주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모이는 날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코로나 이 단계가 완화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효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계속 그 단계가 유지돼서 간다면은 6월 첫째 주 주일에는 9시에 한신대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공과 공부가 4시에 있고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